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51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배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구원의 손길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 있게 하셨으니 자비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부활의 영생 우리 앞에 예비하셨으니 오직 확신 있는 믿음만이 약속의 성취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피 흘리신 그 길을 인간의 몸으로 아파하며 견디신 그 고통을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그 길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돌아보니 하루하루가 어찌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거기다 지구 온난화 위기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때 주님 만날 날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 참으로 두렵기만 합니다. 이 시대의 풍요함으로 가득 찬 것 같으나 피폐해진 영혼 심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덧있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정의는 사회로부터 퇴색해 가고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타락을 경계하라신 주님 말씀이 다시금 저희를 깨우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처럼 위로부터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땅으로는 우리 모두 의롭고 정직한 행함으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를 떠나 각자 가정과 처소에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기도의 목소리가 약해져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약해지지 말라며 또한 여전히 기다려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준비된 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간절함으로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도 있고 또 개인의 문제로 외로운 기도를 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가 영혼까지 힘들게 하여 기도하는 이도 있사오니 아픈 이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순간 오늘 전해지는 지혜의 말씀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71편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52쪽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경관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 71편 앞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1편은 마침 표제어가 없습니다. 여기서 표제어는 시편 앞부분에 쓰여진 짤막한 소개의 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72편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71편 바로 앞인 70편에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좀 어떤 거는 길게 또 어떤 표제는 짤막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실려서 그 시와 관련해 뭔가 정보나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표제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표제어가 있는 시편은 116편이고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딱 34편입니다. 그 34편 중에 오늘 이 71편도 들어가는데 바로 아무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 중에는 내용적으로 보니까 예레미야서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기록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다윗 시편 중에 이 본문과 비슷한 시편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위기를 맞았을 뿐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심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고 붕괴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다운되었던, 슬럼프에 빠졌던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70편이 다윗의 시인데 71편이 70편과 연속해서 이어지니까 아마 표제어를 기록해 놓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70편 말씀은 다윗이 당면한 큰 위기가 있는데 그 큰 위기 긴박한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71편은 앞으로도 다윗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는가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시편의 연속적인 의미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딱 이 위기에서 구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정말 너무 급해요 라고. 정말 긴박한 순간을 맞으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원서를 내놓고 내일이 바로 발표 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내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주여 제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이미 합격한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장 추천서를 한 장 더 받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는 지금의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천서 한 장 받는 것도 힘든데 한 사람이 2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나중에 보니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들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을 볼 때 전국의 모든 어머님들이 제발 합격해 달라고 하나님에게도 빌고 심지어 부처에게도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웃기죠. 합격하게 되면 너무나도 다들 좋아합니다. 저희도 그때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을 가르치느라 너무나 애쓴 그런 두 이모가 있었는데 아마 저희 부부보다도 그 두 이모가 훨씬 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참 고마운 이모들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합격해서 좋아하는 저희 부부 같은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평상시에 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보지. 평상시에 하나님과 좀 친해지면 어디 더 나냐? 교우님들, 그게 사람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늘 다른 일에 더 바쁘게 살고 하나님 말고 세상에 보기 좋은 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우리들 모습이죠. 그래서 젊을 때 좋은 시절에는 방탕하며 다 보내다가 꼭 나중에 다 늙으셔야 겨우 매맞고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우님들, 70편 기도처럼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진짜 딱 한 번만 그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우리 인생 삶에서 나중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70편처럼 긴급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미워하거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충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급해서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번만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인생은 그렇지 않죠.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사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공동체,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안전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말씀에 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 말고도 3절 4절에도 나오죠. 7절에는 피난처라는 말도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도 많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돈이 별로 없으면 다이소 가도 정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잡으려고 가면은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 보기는 보아도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교우님들, 왜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하는 걸까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다가 아예 세뇌를 시키고 마법처럼 주문을 걸어 놓으려고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진짜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을 진짜 탐험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교 불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와 더불어 말씀에서 더 큰 가치와 보물을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막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 보배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있는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해지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도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심지어 사탄이 덫을 놓고 기다릴 때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진짜 이런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을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들판에서 불이 나고 온통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해도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교우님들, 이 세상의 위험을 피하려면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나의 부족을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체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목사도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 실망스러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독불장군형 교인입니다. 혼자서 자기의 틀을 철저히 고수하다 보니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한 것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도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도의 지원, 물질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잘 믿는지 몰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다양한 여러 성격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곧 나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위험한가 한번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혼자 있을 때였죠. 사탄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우리 속이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그런 면에서 서로를 의식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죄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능력만 믿고 블레셋 적지에도 제집 드나들듯이 잘 돌아다녔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유혹에 빠져서는 순식간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으로 보건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필요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70편과 더불어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전쟁 중일 때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윗도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긴박하게 도망하거나 피해 다녀야 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다윗의 시대에는 피난처 그러면 바위같이 아주 든든한 산성 정도만 있으면 든든한 요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웬만한 대피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요즘 폭탄은 아주 깊은 지하 벙커까지 다 부숴버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 전쟁에도 안전한 영혼 대피소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방공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이다 싶으면 하나님의 방공호 안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절 6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인이 다윗이라면 어릴 때부터는 틀림없이 양을 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공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는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인생을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방공호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처럼 과거에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늘 과거만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또렷이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주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 우리 마음은 거의 황폐해집니다. 마치 폭탄의 공격을 받아서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쏟아내는 악한 말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면 금방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은혜로운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속에서 울분과 화만 막 올라옵니다.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면 그나마 내 속에 이글거리던 분노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어야 이 혼란스러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삶을 조용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팍팍 터지는 바람에 엉뚱한 쪽으로 일이 막 풀리게 된 경우 말입니다. 막 전개되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제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선을 보라 해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딴 사람과 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다른 사람과 선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저희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날 머리하러 미장원에 가다가 갑자기 학교 동료 선생님이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선을 볼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의 아내를 그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운명 같은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아내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 두 사람 생일이 같다는 걸 알고는 참 신기하고 이 만남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 인생에 개입하셔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이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뛰어드셔서 돌려놓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굵직굵직한 일들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손보시고 돌려놓은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쭉 그슬러 올라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머니 모태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에서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까지 간섭하셨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더 이상 걱정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짐을 주님께 내맡기며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막 이 세상에서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 막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갔냐고 간섭하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이 바로 우리에게 또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경관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별나게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다. 너는 믿는 빽이 좀 있는 모양이지?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인가 우리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든든한 백도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부한다고 골프장이나 주점으로 바쁘게 스케줄을 잡아 그렇게 돌아다녀도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시인은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것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지금 진짜 늙어서 남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보다 지금부터 앞으로 늙을 때까지 늘 그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때, 그때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나긴 거리를 뛰는 그 마라톤 선수처럼 일희일비하며 살지 말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완주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70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부르던 시요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바로 이 시편 70편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긴박할 때 보내는 구조 신호 같은 시편이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요 또 기도요 시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71편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는 간구입니다. 위기에서 한번 건지면 받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암초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덕분이었죠. 그처럼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금 살아온 만큼 아무 탈 없이 살아간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매번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나날들을 합쳐보니까,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50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암초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서 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공격 무기는 다윗 시대의 피난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 같아도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납니다. 더 강력하게 다가온 이 시대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방공호밖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못 풀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방공호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원히 실족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피할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다른 인간적인 방법 우리 동원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방공호 대신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삶과 신앙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시편의 시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삶을 더 싱싱하게 만들어 주셨고 더 청정하게 살아있게 해주셨으며 또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을 깊이 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0편의 기도처럼 아주 급해서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번만 꼭 살려달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나가도록 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 간에 나는 또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면들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소중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지고 사탄의 공격 또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과거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 과거의 하나님을 또렷이 기억해내므로 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보시고 돌려놓은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전적인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갈 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 뜻 아니면 관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교만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므로 하나님 뜻을 우리 삶에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너무 유별나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애쓸 때 그것이 점점 쌓여서 20년, 30년, 40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에 주님 또한 가장 신앙 상태가 좋았던 때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시기에 우리 모두 꾸준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마라톤 완주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 때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의 11조 헌금과 네 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과 강동구 교회기관에서 집사님이, 홍재등 권사님이 또 위중한 병이 걸렸지만 항암 치료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양평의 장로님 가정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정신이 없는 이 시대,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사탄의 공격 또한 더욱 강력하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도시소의 삶 속에서 안전한 영혼 대피소인 하나님의 피난처 방공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과거 속에 우리들 삶에 함께 하신 일들, 즉 주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게 다 우리들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입술로 감사, 찬송으로 고백함으로 이 고백이 우리들 산신앙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원히 실족하지 않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못 풀려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걸 고백함으로 다른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 방공호 되신 하나님께요 뛰어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오전과 저녁에 좀 많이 달라졌죠. 요즘 집에 많이 있다 보니 운동도 좀 덜하게 되고 또 성도와의 교제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좀 더 신경 쓰면 우리 몸에까지 영향이 가는 것 같으니까 또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히 4단계이고 저녁 모임에도 여전히 2명만 허용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9월 5일까지는 지침대로 주일과 수요일에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녹음이 좀 더 또렷하게 들리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9월에 1차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0분 정도가 저희 교회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되면 접종자 수가 이렇게 우리 모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로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하면 접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지.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율핍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등을 빌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아주 급하면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주님께 막 달려가는 우리들이지만 앞으로는 더 치열해지는 사탄 공격에서 하나님께 더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언제든 하나님의 방공으로 뛰어드는 우리 되고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고 신앙 공동체 식구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과거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도움 주시고 간섭해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만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마라톤 완주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엊그제 2차 항암 치료 받고도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있는 권사님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